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험한 수치, 험한 고통을 당하고 죽고 무덤에 묻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인, 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고 당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산상설교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빼앗긴 복을 다시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인간들이 빼앗겨 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앗겼습니까? 인간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그 복을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빼앗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용어로 하게 되면 무지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하고 속임 속에서 살면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인간의 모습을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냐 그러면, 아직 사리 분별이 뛰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교활한 악당에게 다 빼앗기고 그 교활한 악당이 주는 과자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하나는 스낵, 조리퐁, 비스켓, 코코넛 버터, 여기에 한 상이 차려져 있어요. 한 상은 뭐죠? 우리 어제 먹었던 것처럼 엄청난 정찬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죠? 어마어마한 정찬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맨날 조리퐁, 코코넛 버터, 그거 몇 개 집어먹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정찬이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법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첫 선언이 참 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예수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폭군의 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나가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복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지요? 이 복은 누구든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의 나라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목사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좀 더 많이 섬기는 리더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8개의 복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까지 확대되어 나아가는 복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웃 혹은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받게 되는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8개 복의 마지막 2개의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한 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 관한 것은 이제 마지막 파트인 이웃,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2개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주목해야 돼요. 다시, 목사님이 역정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바로 안 들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졸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복음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서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거죠. 제일 먼저 화평케 한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샬롬, 화평, 화목, 이것을 말하는 건데, 갈등, 다툼, 전쟁으로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화평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엔, 여기 미국 유엔 본부 있잖아요. 유엔에서 9월 21일을 총성 없는 날로 제정했습니다. 왜 9월 21일을 총성, 다시 말하면 총소리가 한 번도 나지 않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라는 날을 제정했죠. 그 이유는 세상은 단 하루도 전쟁 없이 지나는 날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만이라도 전쟁 없는 날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런 기대와 달리 개인, 가정,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 다툼,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시리아 내전이다. 여러분 아침 뉴스 읽었죠? 무슨 스리랑카에서 또 예배 드리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잖아요. 아니, 그런 큰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이 전쟁 속에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속에 있고, 교회 교인들 간의 전쟁 속에 있고, 함께 공부하러 온 이 펜스대 학생들끼리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화평케 한다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다, 전쟁을 만들지 않는다를 훨씬 뛰어넘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죠? 적극적으로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한복판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가장 단순한 대답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만약에 평화롭지 못하다, 그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다,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다, 그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아멘. 피스메이커. 맨날 다니면서 남 험담이나 하고 맨날 남 비판하고, 그게 뭐가 좋아요? 난 여기 1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난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하는 사람 내가 잘 가까이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내가 여기 스테이트 칼리지에 왔는데 누가 뭐 나보다 앞선 어떤 교역자가 무슨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돈도 많고 쪼고 저쩌고 그래서 목사님 전도를 하면 교회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래, 나는 그런 돈 그런 것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도 그래 가 인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지나놓고 봤는데 만나면 불평, 만나면 비판, 나 만나버렸어.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피차 도움이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대학부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뭘 자꾸 가십을 만들고 자꾸 비판하고 욕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말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분 성품에 합당한 특성을 드러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다시 취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골프를 좋아했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취미를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불교가 종교가 불교였는데 내가 이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외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진짜 믿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특성, 속성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으면 내가 부정할 수 없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특성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져가지고 계속 덮이거든요. 굉장히 요거 내가 좀 장애물이에요. 책을 읽거나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를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나를 그려보면 우리 어머니를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눈이 이렇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의 특성을 내가 부여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속성, 예수님이 가진 그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 뭐예요? 많은 속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화해, 화목, 화평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사역의 특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화평케 만드는 일을,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를 살펴보면 알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언약에 속해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며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에 있어요. 사람과의 원수 관계에 있어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근데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여러분, 그 인생만큼 비극적인,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 관계에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의 찢긴 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면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 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게 1차적 증거가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 그것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것처럼 너희도 나의 특성과 성품을 힘입어서 이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직책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했던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될 대로 되라. 잘 되겠지. 그거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로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그래요?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팩할 때 말이에요. 그걸 꽉 팩할 때 끈으로 꽉 묶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해 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부부도 하나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죄와 전쟁이 벌어져서 균열이 생기고 깨져가지고 상처를 겪고 너무 힘든 속에 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내려면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그냥 피동적으로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힘을 쓰라고 말해요. 성경에 많은 곳에 힘을 쓰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힘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그러면 써야 되는 구체적 영역이 뭐냐, 어떻게 힘을 써야만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힘을 쓰라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고 말해, 겸손하라고 말해, 온유하라고 말해, 오래 참으라고 말해. 누가 조금 어떤 것이 있을 때 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다가 뭘 더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하면 그것을 성령 안에 숨굽시다. 나는 우리 대학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한편에서는 안타까워. 왜? 앞으로 너희들이 나처럼 살려면 험한 세상을 통과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맨날 결혼하면 하니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그것 막 매주고 막 백허그 해주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물론 그렇게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해야 돼. 그렇게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난 진짜 부끄러운 고백밖에 없는 목사인데 난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내가 아주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 목사가 됐으면서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운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그러면 교회 주차장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려요.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그 주차장에서 차를 딱 타고 집에까지 오는데 5분밖에 안 했는데 거기서 또 3포인트로 나에게 또 잔소리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는 둥 뭐 어쩌고. 그러면 또 내가 또 미성숙해가지고 이게 또 절제가 안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또 없어가지고 그냥 팍 폭발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오다가 싸운 성도들, 결혼한 성도들은 언제 싸우는 줄 알아요? 집에서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싸워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올 때 안 싸운 것처럼 막 심호흡하기 시작해요. 그래, 목사님 보면 막 목사 안녕하십니까? 근데 얼굴에는 싸웠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해되지요? 굉장히 어려운 삶.
자녀들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고 다시요? 긍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풀라고 말해요. 겸손하라고 말해요. 온유하라고 말해요. 오래 참으라고 말해요. 조금 용납해 주라고 말해요. 용서해 주라고 말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덮으라고 말해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평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복이 뭐라고 말했죠? 5장 9절 다시 읽어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가 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선언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전유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신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 위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무슨 소리예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라 확언해 주는 거죠. 너가 진짜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을 가졌구나. 너가 진짜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나가서 나는 이렇게까지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화평을 만들어낸다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너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복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뭐 받는다고요? 핍박, 고난 받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것이에요. 희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직접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옳은 일을 하면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구원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 구원받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죄를 지으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이 어둠이 꽉 찬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향하도록, 다시 말하면 빛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의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나가서 왜 우리가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이름을 걸어두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그런 표시는 뭐지요? 사람들이 어느 회사 다니면 여기다가 나 어느 회사 다닙니다 하고 마크 표지를, 국회의원은 여기다 금배지 달고 나 국회의원이요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그런 눈에 보이는 마크가 없지만 여기에 딱 우리 가슴에 이름이 딱 새겨져 있다는 거.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요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원리는 예수님이요. 이걸 딱 여기다 걸어놨다 여기다 걸어놨다 이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딱 손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핍박받을 각오를 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금 떼먹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적당하게 편리주의를 따르다가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짓고 의로운 삶을 포기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로 이 세상에서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돼. 나 또 하나 부끄러운 고백, 진짜 부끄러운 고백만 하고 안 바꾸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우리 학생들 신방하러 와가지고 컬리지 애비뉴 여기에서 이제 차를 대놓고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나도 이제 해보려고 그래. 이제 신호등 이제 그 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딱 하면 학생들이 다 안 지켜. 그냥 빨간불에 다 지나가 버려. 나 혼자 있으면 좀 이상해서 나도 둘레둘레하고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내가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있나 없나? 없어, 아무도 우리 교인들이. 그럼 나도 미꾸라지처럼 싹 지나가. 아주 교활한 목사지요. 아주 부도덕한 목사지요. 왜? 한 20초, 30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편리함을 왜 기다리니까 지겨우니까 그냥 미꾸라지처럼 싹 지나가. 그러면 두리번이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에요. 혹시 누가 나 보는 사람 없냐? 근데 빨간불에 내가 지나가다 교인들이 보면 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건너가냐 이렇게 봐가지고 없으면 그냥 미꾸라지처럼 싹 지나가. 여러분 앞으로 뒤에서 장 목사님의 닉네임을 그렇게 불러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왜? 저는 실제 미꾸라지 장입니다. 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느냐? 그 잠깐의 편리성 때문에 컨닝하고 잠깐의 편리성 때문에 빨간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세금 떼어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그런 부조리한 세상, 그런 왜곡된 세상,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만이라도 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너만이라도 그 속에서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당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룰 것이 있다 그러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첫째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말해.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핍박을 받는다고요? 11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소유했고 내 존재의 명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의 궁극적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옳은 일 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는 얼마나 큰 패러독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옳은 일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성경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선언한다는 것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방언을 했다,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그런 건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내가 예수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진짜 증거는 예수님 때문에 옳은 일 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그게 있어요? 갈라디아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을 깨뜨리기 위해서 쓴 성경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남자가 8살 되면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걸 매우 자랑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바울이 그 거짓을 깨뜨릴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자른 그 흔적을 갖고 자랑을 할 때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채찍에 셀 수 없이 맞고 배가 파선되는 난파선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죽음의 자리에 처하고 하면서 수많은 몸의 흔적을 가지고 상처를 하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놓을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 이 스테이트 칼리지라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살기 좋은 여기서 그냥 살다가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진짜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가 진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손가락 뼈라도 하나 부러진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진짜 그 흔적 있어요? 우리가 바울만큼은 채찍에 맞지 않았을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지속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꺾어본 적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죄가 나를 타협하고 유혹하라고 나를 부추길 때 내가 그걸 단호히 끊어본 적 있냐는 것이. 의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잘못해서 고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잘못해서 고난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세상 체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법과 이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법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고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세속성의 본질이 악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이것을 쫓아 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팔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는 무풍지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하이웨이만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따라 의로운 삶을 살면 때로 핍박이 찾아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진짜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한 번도 이것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그 복이 뭐지요? 다시 5장 1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천국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저희 것이라고 말해. 그런데 팔복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산상설교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 팔복에 2번 나오는데 제일 앞부분에 하나와 지금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지금 천국으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은 둘 다 현재형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장차 우리가 미래에 가서 받을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왕이 되셔서 실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본다. 좀 신앙생활에 좀 그런 드라마틱하고 그런 생생한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각오해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각오해요. 마지막에 무슨 상이 또 주어진다고 말해. 5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뭐 상이 있냐 없냐는 등 뭐 논쟁하는데 논쟁할 거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대학원 마칠 때 대학원 논문 제목이 바울 신학에 나타난 상급론이 저의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공부해 봤습니다. 뭐가 상급인지 논쟁할 거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상이 있다 그러면 그 상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결정은 여기에 현재의 모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때는 고난을 받고 보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 때문에 옳은 일을 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귀한 여러분들, 청년 귀한 여러분들, 장년 귀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일 하다가 필요하다면 핍박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상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